어려울 때 기도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잘 대접하고 봉사하면서 이 공동체를 튼튼하게 만들어 나갈 것을 먼저 베드로 사도는 얘기했고, 이제 이런 상태에서 너희가 이 고난을 잘 견뎌라 그러면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시각 조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베드로 사도는 한 5가지 정도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5가지 정도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그러면 좀 어려움보다는 일이 좀 잘 풀리고 내가 어떤 앞에 나에게 주어진 이런 상황들 좀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고난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참 이상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쉬운데, 그게 아니라 우리 베드로 사도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 너희들을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를 연단시킨다, 우리를 성숙시키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운동선수에게, 올림픽에 나가는 운동선수에게 강한 훈련은 당연한 것이지 그렇게 세게 훈련하나, 조금 이상한 듯이 그렇게 막 합숙훈련을 하는가. 오히려 그런 사람이 이상하죠.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게. 현재 나에게 주어진 고난은 너희를 연단하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부분을 맞추어서, 하나님 보시고 그 부분을 맞추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이상한 듯이 봐서는 안 되고, 원래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 동안에 지금도 어려움 많이 겪었죠. 또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를 섬기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 살아갈 동안에 계속해서 어려움이 많이 올 것입니다. 이때 가장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어린아이처럼 왜 하필 나에게 고난이 왔는가,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우리 그런 어린아이 같은 생각들, 그런 말들 버리고, 나에게 이 고난이 왔을 때, 이게 나에게 지금 훈련받을 시간이 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내가 역시 온전하지 못하구나 이렇게. 나도 훈련받을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참 나름대로 주님 섬기다가 아주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온전하지 못하고 훈련받을 부분이 있다, 이걸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상히 여기면 안 되겠어요. 고난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13절에 보면 두 번째로 즐거워하라고 그랬죠. 이상히 여기는커녕 즐거워야 돼.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같은 편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믿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이것은 결국 주님과 한 편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주님의 영광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 기뻐하게 하라. 영광 때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께 내가 이제 들어간 거예요. 고난받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배에 탔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를 타서 험한 풍파를 만날 수 있지만 그 배는 영광스러움에 도착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중 영광 중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거 분명해요. 그럴 때 주님께 붙어있던 자들은 영광을 누린다는 거죠. 우리 보통 회사 그런 거 보면 잘 되면 처음에 보면 창립했을 때 창립 멤버들 있잖아요. 창립 공신들. 처음에 같이 고생하지만 나중에 회사가 잘 되면 이제 중요한 자리 다 차지하면서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어쩌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이 창립 멤버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고난 받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실제로 내가 예를 들면 주님을 섬기느라고 주일 성수하느라고 어떤 직장도 연봉도 적고 힘든 데를 내가 주일 성수 때문에 시간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내가 택했다든가, 그래서 내가 가난하고, 또는 내가 주님 섬기다가 늘 돈에 쫓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얼마든지 다르게 살 수 있지만 주님 섬기려고 내가 늘 돈에 쫓기고 한 번도 제대로 좀 누려보지도 못하고, 주님 섬기다, 또는 어떨 땐 주님 섬기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무시도 당하고 또 억울함도 겪고 또 내 앞날의 문제도 불투명하고
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어떤 태도를 취해요? 주님 때문에 이렇게 뭐 정말 이런 문제처럼 세상에 살면서 요거 피하고 저거 피하다 보니까 항상 어려움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본문처럼 즐거워하면서 견디는가 아니면은 아주 괴로워하면서 견디는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참고 지내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참고 신앙을 유지했다. 물론 그것도 귀한 거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그 고난을 받을 때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참으면서 그냥 정말 견디느냐 아니면 그것을 즐거워하는가. 우리가 주님의 때문에 생기는 고난이 분명하다면 아니면 또 혹시 우리가 살다 보면 뭐 불치병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의의 교통사고도 있을 수 있고 사업에 뭐 나는 잘못한 게 아니지만 뭐 부도를 당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도 다 포함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어쨌든 이러한 고난일 때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 당시 초대교인들 주님 섬기다가 고난을 많이 당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 그 주님 때문에 자기가 고난을 받는다면 그게 분명하다면 그렇다면 너희들 지금 베드로 사도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좀 표정 좀 바꿔라 그러죠. 얼굴이 그게 뭐냐 그거예요. 그 표정이 뭐냐 그것입니다. 그게 즐거워하는 모습 맞습니까? 내가 예를 들면 뭐 사역자가 됐다. 그러니까 뭐 가난하게 산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참고요. 기쁨이 없어요. 사역은 하는데. 또 내가 나름대로 주님 때문에 직장 좋은 데 두고 좀 직장 별로 좀 연봉도 적고 이런 데 제가 택해. 그러면 뭐 밤낮 돈 걱정해. 그럴 때 즐거워하는가 그것 때문에. 주님 때문에 돈 걱정하는 걸 즐거워하느냐 아니면 참고 견디지만은 그냥 하면서 마지 못해서 참고 억지로 그런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가 속으로부터 흘러나와야 돼요. 주님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 내가 왜 그 사람한테 무시당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조장이기 때문에 나는 또 믿는 자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믿기 때문에 그 차에서 얘네한테 한 방 나가는 건데 말이지. 근데 그냥 참고 오히려 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래도 주님 때문에 시간 사용도 그렇고 재정 사용도 그렇고 주님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참 감사가 내 안에 흘러나오는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 오직 이 주님의 벌써 이름이 내 삶 속에 들어있다면 어쨌든 내 삶을 주님 때문과 연결시킬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말. 남들은 다 이런 길로 가는데 나는 주님 섬기느라고 이런 길로 간다. 주님과 이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대만족이 돼야지. 내가 이렇게 참아 주긴 주지만 소리 이렇게 부득부득 갈면서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나 감사해. 주님 때문이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안 즐거워하니까 그렇겠죠. 우리 중 한번 이 말씀이 우리 중에 몇 사람이나 좀 해당됩니까? 정말 우리 중에 몇 사람이나 이렇게 살고 있죠? 지금 현재 주님 때문에 나름대로 재정도 쫓기고 앞날도 좀 불명하고 자기 이런저런 손해가 있고 힘들고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견디는 거 말고 견디는 거 아마 웬만한 성도들 견딜 거예요. 그거 말고 그 다음 단계 견디는 단계 말고 즐거워하는 단계. 주님 때문에 나 거지 됐어. 즐거워야 돼. 주님 때문에 나 돈 되게 없어. 진짜 하나도 없어. 앞날 대안은 하나도 없어. 나는 주님 때문에 집 그런 거 생각도 못하지. 주님 때문에 나 아직도 시집 못 가고 있는 거야. 내가 벌써 야 불신자랑 만나면 딱 되는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그것도 그냥 아무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준비된 그리스도인 찾느라고. PBS 22권 이상 연구한 사람 찾느라고 뭐 이런 식으로 주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럴 때 그걸 즐거워하는가. 그래서 나 지금까지 아직도 미혼이지 나는.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돈도 하나도 없고 말이죠. 앞날 없어. 여러분 정말 주님 때문에 그걸 즐거워하는가 이거예요. 이게 말씀이 사실 이렇게 있지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참 중요해요. 사실 이런 얘기 하나 즐거워하라 얘기하지만 베드로도 제가 보기에 그 당시 뭐 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도 뭐 별로 도망이나 다니고 있겠지.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이런 고생하면서 산다. 그리고 이제 아주 중요한 거는 그 13번째인데요. 우리가 고난 받을 때 어떠한 걸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순간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영광을 얻는다. 요것만 갖고도 부족해. 현재 고난을 받을 때 아주 특이한 은혜가 임해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못 살고 가난하고 앞날 대안없고 혼자 결혼 못하고 혼자 직장 못 들어가고 직장에서 왕따 당하고 막 그럴 때 차후에 장차 나타날 영광만을 여러분 꿈꿔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 놀라운 것은 현재 복이 하나 있어요. 이 복을 깨닫는 자가 과연 우리가 몇 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뭐가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것이죠. 영광의 영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너희의 계심이라. 바로 임재의 체험입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 사실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어요. 평소에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지만 여러분 한번 아파보세요. 아파서 입원하고 그러보세요. 더 극진히 그 부모의 사랑, 엄마가 막 와서 막 먹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더 느낄 수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여러분? 또 이런 얘기하면 꼭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머님이 더 우리를 이렇게 하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고난을 당할 때 놀랍게도 영광의 영이 함께 계심을 깊이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고난이 아니라면 이거 경험할 수 없어요. 목사님 저는 고난 없이 그냥 난 뭐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편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편안하게 살 수는 있지만 이런 거는, 이런 신앙의 깊이, 경건의 어떤 이런 깊이들은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고난 당하는 자들만이 이걸 느끼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생각할 땐 우리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스데반 아닐까? 스데반이 보니까 그 잡혔어요.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공회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그냥 적의를 품고, 여러분 누구랑 싸우다가 나라 땅 비웃고 막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한 명만 만나도 우리 힘들지 않습니까? 전도하다가 당해보세요.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 틈 속에 둘러앉아서 곧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험악한 상황에서의 그 스데반. 그때 어땠습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비록 적이지만 말이죠,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 얼굴 같더라. 천사와 같이. 평소에는 아마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 천사의 얼굴 같아 그 순간. 그리고 나중에 사도행 7장에 보면 이제 스데반이 죽을 때 어땠습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해 이를 갈거늘. 그냥 막 저기가 너무 넘쳐 아주요. 그거는 이제 곧 죽어 막 험악한 분위기에. 그럴 때 이 스데반은 뭘 했습니까? 성령이 충만했어요. 대신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그럴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봤다고 했어요. 그 전까지 하늘 봐야 밤낮 구름이나 보이고 뭐 그랬죠. 나는 한번 잠깐 봐야 천장밖에 안 보이겠지. 지금 봐야 하늘 보면 그렇게밖에 안 됐는데, 그 순간, 마지막 순간 온통 다 그를 죽이려고 막 일보 직전, 바로 그때 그가 눈을 들어 하늘 봤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시고, 보통 앉아 계셔야 되지만 지금 아주 비상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편에 서신 것을 그가 봤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선교사들이 가면 신앙들이 좋아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막 고난을 당하고, 우리 중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감옥 갔다 온 사람들 만나보세요. 빛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 근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뭐 스데반 예뿐만 아니라 베드로 자신도 이걸 경험한 것 같아요. 영광이요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언제요? 그가 죽을 때, 이제 죽을 뻔했을 때 있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그의 동료였던, 오랫동안 같이 생활했던 야고보가 잡혀서 무참하게,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야고보가. 그리고 그 다음엔 자기 차례였어요. 자기도 잡혀갖고, 그래서 그 사도행전 12장 6절에 이렇게 돼 있죠.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그러니까 아마 이거 워낙 엄중한 죄인에 대해서 옆에서 아마 그 군인들도 아마 같이 자고 있는지 몰라. 묶고서 같이. 그리고 파수꾼은 또 옥문이 있고, 또 파수꾼은 문 밖에서 지키고. 그 헤롯이 잡아내려가는 그 전날 밤에 분위기상 베드로도 감지했을 거 아닙니까? 자기랑 늘 같이 있던 도망다니라 같이 있던 사람이 순교당하게 되고, 야고보가 죽게 되고, 자기를 잡아서 이제 적당한 때 죽일 것을 알고 있어요. 마냥 끄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내일이면 죽는다는 그런 시점에서, 그럴 때 베드로가 했던 건 뭐예요? 쿨쿨, 제가 자주 설교하죠. 쿨쿨 잠을 자고 있다.
그래서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 벌써 깨 있으면 서로 만나면 될 텐데 자니까 깨워서 뭐라 그랬습니까? 급히 일어나라. 그러고 끌고 가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이것은 결코 베드로가 잠이 많다 이걸 설명하려고 쓴 기사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 순간에 잠을 잘 수 있는, 보통 사람들은 약간 걱정하는데, 가정도 갖고 있는데 보통 걱정하는데 그 쿨쿨 장어서는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예요. 너무나 평안하니까. 보통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 순간에 그냥 너무 그 평안의 영께서, 영광의 영께서 함께 하니까 그냥 안 잘 재간이 없는 거야. 쿨쿨 자야 되는 거야. 그 옆구리를 쳐서 천사가 어떻게 쳤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발로 쳤는지 쳐서 깨울 수밖에 없어요. 쿨쿨 자니까 지금 죽을 때가 다 됐는데도 평안. 아마 그러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런 14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구절은 책 본 사람이 쓸 수 있는 글이 아니에요. 이거는 체험한 사람이, 통찰력 있는 이 설명.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없을 때 이 체험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 보면 저 하나님이 좀 살아계시면 느껴봤으면 좋겠다. 저 하나님이 나를 압도하는 거죠. 가끔 우리 신앙의 인물들 보면 압도당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압도당하면 막 몸을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어요. 사실 압도당할 때. 좀 나도 좀 하나님의 좀 살아계심을 좀 느껴봤으면 좋겠다.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보통 이제 찬양 집회 가는 거죠. 제가 뭐 무시하려는 게 아니에요. 깎아내는 게 아니라 큰 찬양 중에 뭔가 감정적으로 뭘 느끼려고 해요. 물론 그렇게 해서도 혹시 찬양은 귀한 거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런 주님의 그런 임재 이런 경험을 느끼려면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보세요. 주님, 제가 우리 중국 선교 이거 사실 이거 일주일 넘어 며칠 짧은데 한 가서 정말 그런 걸 많이 경험하면, 주님을 위해서 정말 힘듦과 이런 걸 경험하면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 제가 중국 선교할 때 항상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좀 동행함을 경험하라고. 함께 하심, 사용됨을. 이런 체험은 늘 남의 얘기만 돼서 되겠습니까? 내가 교회 다닌 지 벌써 5년 넘었는데 10년 됐는데 밤낮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밤낮 다른 사람에게 뭐 그때 뭘 봤다든가 아니 무슨 임재를 경험했다든가 이런 거 항상 남의 얘기. 항상. 여러분 이런 면에서 있잖아요. 우리 미지근한 신자. 미지근한 신자들은 이건 참 결정적인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체험을 경험할 수가 없거든. 미지근한데 뭐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막 미지근한 사람에게 막 임하겠습니까? 영광의 영이 미지근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는 영광의 영 임재를 아무도 그 감격과 감동을 맛보지 못하고 눈물이 나오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또 미지근하게 되는 거예요. 숙명입니다. 미지근은 숙명이에요.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재간이 없습니다. 이 미지근은. 왜냐하면 미지근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리가 없겠고,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일해보지 않을 테니까 고난받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임하지도 않고, 아마 임하지도 않으니까 또 밋밋하고, 그러니까 미지근한 거예요. 아무나 이게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미지근은 운명적 타고나는 거예요. 미지근. 한 번 미지근하면 대부분 끝까지 미지근하게 돼요. 불치병에 걸리기 전까지. 보통 근데 젊은 날에 잘 안 걸리고 한 5, 60대 돼서 걸리거든. 이제 그때부터 살려달라고 해서 이제 기도원 같은 데 가서 2, 3년. 제가 지난번 기도원 갔더니 그런 사람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막 기도해서 나가갖고 이제 남은 생 주를 위하여 하는데 이제 70쯤 되는 거죠. 뭐 별로 열매도 없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미지근은 계속 미지근이에요. 이건 너무 귀한 말이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번 미지근은 계속 미지근이다. 그럼 문법적으로 맞진 않지만 내용은 알죠, 여러분? 한 번 미지근한 사람은 끝까지 미지근하지 중간에 갑자기 뭐 태도를 새롭게 한다든가.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은 일정하다고 그랬죠. 요지부동 불변의 그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미지근한 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한 3개월 전에 미지근했던 사람 지금 어떻습니까? 똑같잖아요. 3개월 전에 열심히 내던 사람 지금도 열심히 내고 있고. 원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지금 미지근한 사람을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벗어나라. 언제까지 미지근하겠냐 이거죠. 자기 마음만 먹으면 되는데.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주님 위해서 우리가 고난받는 게 이게 자꾸 손해만 보는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딴 사람은 다 편한데 나만 뭐 주님 때문에 가난하고, 나는 주님 때문에 뭐 결혼 문제도 그렇고, 나는 주님 때문에 직장 문제도 그렇고, 주님 때문에 나는 뭐 이렇게 무시를 당해야 되고, 뭐 주님 때문에 뭐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에요. 미래만 놔두고 너들 시커 고생하다가 나중에 행복해라.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긴 해요. 사실은 장차 나타날 영광은 엄청나니까. 그러나 사는 동안에도, 그 기간 동안에도 뭐가 있어요? 영광의 영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집안에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혹은 뭐 사업에 어려운 문제 있어요? 직장에 어려운 문제 있어요? 재정이 막 월급이 잘 안 나옵니까? 기도하라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 기도 생활을 통하여 영광의 영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이거 없이 고난받는 사람이 참 빡빡한 거죠. 그건 참 지혜롭지 못한 것에서,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여러 형태의 고난이 있겠죠. 저가 기도할 것이요. 더 우리는 그런 면에서 오히려 이 고난 당하기 전에는 이런 축복이 있는 줄 알기 뭡니까? 고난을 당해봐야 이걸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난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거기 15절 16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러한 걸로 고난 받지 말고,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라고 돼 있잖아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은 아주 이건 차별받고 핍박당해야 되고, 이건 참 힘든 삶을 힘든 삶이 예상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죄를 네가 범해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을 향해서 깊은 감동을 줄 수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모습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아버지여 저들의 애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위해 막 죽이고 비방하고 막 침뱉고 때리고 아주 조소하고 그 눈을 보세요. 그냥 조롱하는 그들을 향해서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이걸 뭐 크게 기도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 백부장이 주님께 돌아오잖아요. 맨 끝에 보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런 말들을 들었을 거예요. 이런 말들을.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자기 같으면 그냥 원망하고 죽고, 야 이놈들 죽을 때 있잖아, 힘 다해서 죽는 순간까지 같이 욕하면서 야 이 나쁜 놈 십자가에서 떠다 죽어야 되는데, 오히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 태도, 그 모습, 이런 데서 큰 도전을 받고 백부장이, 그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이 주님께 돌아오잖아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런, 아마 이 스데반도 이 죽으면서 주님의 이런 모습 보여줬잖아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마 이런 모습이 나중에 우리 그런 얘기 많이 신학자들이 사울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을 것이다. 결국 그걸 지키고 있던 우리 네로 황제 박해 때나 로마 황제 박해 때 많은 그리스도인이 보여준 게 바로 이런 거죠.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흉내낼 수 없어요. 우리가 편안할 때야 누구나 다 잘 지내지만 힘들 때, 이번에 칠레 광부가 그들이 아주 감동을 주고 뭡니까? 서로 먼저 나가라고 양보하고 막 이런 모습. 보통 때 같으면 별로 이렇게 그렇게 크게 감동이 안 되지만, 이거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이거 고장나면 그럴 때 양보한다는 건 자기 삶을 이렇게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감동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어려울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가난해서 먹고 살 게 없으면 막 염려하고 짜증하고 불평을 할 것 같은데, 그때 찬양하는 모습, 이런 게, 안 믿는 막 남편이 아내의 그런 모습 본다면 아무 돈도 없고 좀 했는데도 바가지 안 긁고, 당신하고 내일 뭐 먹을 거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고 막 그냥 그냥 굶으면 된다 그러고 막 이렇게 막 그러면 남편이 놀라는 거죠. 안 믿는 남편이 그런 걸 보고 놀라. 안 믿는 가족들도 얘 모습을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분명히 상관이 아주 너무 불합리한 지시를 내리고 막 할 때 욕할 것 같은데 그 몰라서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너그럽게 하는 이러한 인내와 양보와 용서, 극한 상황에서, 힘든 상황에서 드러나는 그 평안. 이 평안은, 편한 상황에서 여러분 평안과 기쁨 같은 건 별로 안 드러나잖아요. 그러나 그런 힘든 상황, 그 정도면 보통 짜증인데, 그건 상식적으로 짜증이에요. 근데 그때 기쁨과 명랑, 그때 유모, 그럴 때는 정말 짜증스럽고 지금 이럴 때인데 그때 아주 명랑한 모습, 이런 것이 다 하나님 성령님이 함께하는 자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걸 보여줘야죠.
대부분 뭐 가난한 집끼리 막 부부가 많이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고 그냥 지치고 그러니까 서로 싸울 때. 그럴 때 막 감사와 찬양이 넘친다든가 이런 거. 여기 보면 너희가 그 당시 그리스도인 이 말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순교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런 상황에서도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꼭 죽는 얘기 지금 이거 말고라도 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사세요. 보통 그럴 때 짜증 날 수 있고 삐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 삐치지 않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바가지 긁지 않고 좀 그리스도인 다음 모습은 조금 다르지 않겠습니까? 일반 사람들 그때 이제 남편이 그러면 아야야 하고 이제 바가지 긁어야 되지만 뭐 그냥 품고 좀 월급 못 받아왔다 그래도 같이 웃으면서 다음에 또 주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래서 좀 어떻게 좀 다르게 우리가 좀 다르게 살아야죠. 똑같이 살면 되겠습니까? 학생은 학교에서 또 직장인 직장에서 참 우리는 가정적으로는 좀 집에서 자녀 키우는 방식도 좀 다르고 좀 뭔가 좀 달라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부터 19절까지 다섯 번째는 이게 제가 보기에 아주 그 베드로 사도의 아주 독특한 시각이에요. 이게 참 대단한데 지금 이걸 뭐냐면 17절부터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 순종하지 않는 자들, 지금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도 나름대로 그 고난을 심판으로 본 거예요. 그렇다면 나중은 어떻게 되겠느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이런 연단을 통해서 그가 이렇게 되는 걸 그냥 의인이 겨우 구원이라고. 원래 사실은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는 거지만 만약에 이런 식으로서 준비된다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는 어떻게 되겠느냐? 죄인들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에게 의탁할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는 뭐냐면 지금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받죠. 고난을 통해서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연단되고 정화된다고 그랬어요. 깨끗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자로 이제 인정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런 정화를 받고 이런 연단을 받지 않는 그 사람들은 그 모습 그대로 갔다가 마지막 순간에는 그대로 엄청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 심판에 통과되기 위해서 지금 거기에 갖춰져. 우리 저 권투 선수들 보니까 개체량 무슨 씨름 선수나 뭐 하여튼 이런 개체량이 있잖아요. 뭐 운동 선수들. 그래서 요때까지 해서 몸무게 어디를 통과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 통과하기 위해서 그냥 밥도 하고 자기 운동하고 제대로 잘 이렇게 잘 많이 못 먹으면서 어떻게든지 해서 그걸 맞춰서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시컷 먹어서 그냥 띠룩띠룩 떼지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통과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주 순결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저런 식의 연단을 통해서 그 마지막 심판을 통과한다 이런 개념으로 본 거예요. 원래 우리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거듭 다 우리는 천국에 이르지만 그런 관점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받지 않는다 그 말했죠. 그래서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징계를 주님께 받는 건데 왜냐하면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렴이라 이런 시각으로 쓴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 9장에도 내 성소에서 시작하리라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 심판의 정결함, 심판 때 정결한 자만이 통과되는데 그걸 맞춰서 지금 정결하도록 이렇게 저렇게 깎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중이라. 하나님 우리가 정결하게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 가만 놔둬서 아무 고난 없이 그냥 온갖 불순한 것이 가득 있는 채 통과 안 되는 것보다 미리미리 그걸 다 준비시켜서 통과되는 게 얼마나 다행이냐. 그렇기 때문에 19절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너희들은 고난을 받아도 그건 너희들을 위한 고난이고 너희들을 정화하기 위한 심판을 통과하기 위한 미리 순결하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너희는 그런 가운데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에게. 여기서 보면 영혼을 의탁하라는 것은 이제 이러다 죽는다는 거예요. 순교당할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은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오직 그런 가운데 선을 행하라. 이 고난을 피하려고 그러지 말고 고난을 받되 선을 행하면서. 저들 우리를 그 당시 순교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핍박하는 자들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은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죽이는 그 순간 우리 영혼은 사실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에게 아주 최고의 고통으로 죽인다고 그랬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최고의 선물을 베푸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건 주님만 들어가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들 박해자들도 우리를 들어가게 해줘. 죽여서 우리는 그 순간에 천국을 들어가죠. 그들이 바쁜데 힘을 써가지고 우리를 죽여주는 바람에 천국에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뭐 무슬림 지역에서 순교당하는 사람 많죠. 그 무슬림 그 사람들이 평생 태어나서 딱 한 번 착한 일 한 거예요. 이 사람 천국 보내는 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 죽음이 딱 정리되고 나니까 세상에 두려운 게 없어요. 걱정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노후가 딱 준비된 사람 보세요. 노후가 한 몇백을 갖고 있다. 그럼 회사에서 잘릴 걸 두려워할까요? 만약에 잘리면 월급 못 받으면 뭐 먹고 살까? 딱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래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어봤자 죽는 것밖에 더 힘든 건 뭐 있습니까? 죽는 것보다 더 센 거 있나 이 땅에서? 그래 봤자 이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있어. 내가 혹시 어떡하다 불치병이 걸렸다. 그러다 혹시 정말 이게 현대의학으로 못 고치는 병이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죽는다. 죽어봤자 천국이라니까. 내가 가난하다. 주를 위해 살다 보니까 돈을 못 벌고 선교일을 하다 보니까 돈을 못 벌고 가난해. 그래서 굶어. 그럼 어떻게 돼요? 굶어봤자 마지막 순간 어떻게 해요? 굶어봤자 죽는 것이고 그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럼 보통 안 죽죠 우리가. 굶어봤자 그냥 다이어트나 하는 거지. 그러고서 다시 또 하나님 책임져 주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항상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고난이 있지만 또 행복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래봤자 죽기밖에 더 아니에요. 사람이 죽음을 딱 각오하거나 무서운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걱정들 하고 있는 거 생각 있어요. 걱정. 그거 한번 그 끝을 생각해 보세요. 이거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난 요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그렇게 되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되면 나 이러다가 이렇게 그래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럼 뭐가 문제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 이러다 쫓겨나면 그 쫓겨난다고 합시다. 그럼 뭐가 문제예요? 또 다른 데 가면 되죠. 굶는 거고. 목사님 말은 쉬울게. 말이 쉬운 게 아니고 그런 자세를 가지란 말이에요. 제가 우리 그때도 기도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이거 월세 제대로 못 나면 이제 쫓겨나면 어떡하나. 나 그게 걱정되고 처음에 몇 년 전이죠. 그땐 진짜 걱정되더라고. 쫓겨나면 이제 어떡하나. 월세 못 내면 어떡하나. 이제 몇 달 남았는데 이제 2달 남고 3달 남았는데 어떡하나. 그러다가 다 기도하는 중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그래서 만약에 못 내서 쫓겨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지하로 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지하로 들어가면 되죠. 그럼 못 들어가는 법이 있습니까? 딱 그만 먹으니까 딱 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만약에 뭐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주인이 뭐 나가지 뭐. 더 작은 데로 가면 되는 거예요. 갈다 멀리 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생각을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풀어나가는 것이지 자꾸 요거 아니면 안 된다.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죠. 결혼이면 올해 벌써 목사님 가을입니다. 알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 올해 가을이면 겨울 또 내년이 있는 거죠. 또 내년을 믿고 또 하는 거죠. 그럼 뭐 어떡해?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러나 내가 할 일을 하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뭐 직장이다 하면 딴 거 다 직장 취직 문제만 그냥 결혼하면 결혼에만 그런 사람이 꼭 결혼하고 나서 애기 낳으면 애기만 밤낮. 그러면 그 남는 게 뭐 있습니까? 그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죠?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여기 보면 선을 행하는 가운데 이런 중에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 원래 우리는 평생 이 일을 해야 돼요. 죄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우리 생활을 소모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만약에 주어진 데 계속 그 일만 하고 있으면 계속 그 일만 주어져요. 우리 이 땅은 수없이 죽을 때까지 일로 연속된단 말이에요. 밤낮 그거 하면 안 돼. 이러는 어떤 일이에요. 심지어는 고난 상황 속에서라도 선을 행하는 가운데. 내가 지금 결혼 문제가 나한테 심각해. 알아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나는 결혼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푹 처져 있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하여 힘써 일하란 말이에요. 직장에서 나 지금 그래도 쫓겨나면서 주를 위해서 힘쓰고 말이죠. 뭘 하든지 가난이 있든지 자녀 문제 때문에 나는 정신이 없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다 우리는 하면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전보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혹시 결혼해서 아기 낳기 때문에 이전보다 열심히 떨어진 거 이건 안 돼. 시간은 적게 될 망정 열심히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결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뭐 리더를 못하고 이런 법 없어요. 리더 더 열심히 하는 것이고
무슨 문제든지 간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우리는요. 고난 중에도 흔들림 없이 원래 하던 대로 좀 하세요. 그냥 조금만 상황 바뀌면 금방 뭐 저장 못합니다, 뭘 못합니다 이러지 마시고 우리는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12절부터 19절 한 5가지 정도 제가 고난에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지 얘기했는데, 근데 이 전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좀 깨닫는 건 그거예요. 제가 이 12절부터 19절을 잘 읽으면서 생각해 본 건 그건데, 이 베드로 사도 당대의 그 지도자였죠. 이 지도자는 이 어린 자들에게 고난을 잘 견뎌라 너희들, 이렇게 말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잘 견딜 수 있는지 그 근거를 자세하게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 성도, 우리들의 신앙은요, 이런 깨달음이 있을 때 상황을 이길 수 있어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이런 것을 만약에 깨닫고 있는 성도가 있고, 이런 걸 하나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 믿으면 복 받을 텐데, 그렇게 깨닫는 성도가 있다고 합시다. 그럴 때 고난이 오면 누가 잘 견뎌낼 수 있겠어요? 이미 고난이 올 때 오히려 이것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고, 이것은 정말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이건 내가 그러고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구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고난을 잘 견딜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깨달음, 초대교인들은 제가 보기에 외적 박해 속에서도 이런 깊은 깨달음 때문에 그들이 버텨나갈 수 있었고, 그들은 신앙에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견고히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이런 걸 잘 몰랐다면 이제 왜 하나님 계시는가,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가, 뭐 자기 고난에 대해서 한탄하는 사람이 있죠. 이 고난을 피했으면 좋을 텐데, 오히려 성경은 고난은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걸 갖고 있는 사람과 이런 생각이 없는 사람의 신앙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면에서 성경적 안목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런 일이 우리 주위에 수없이 펼쳐진단 말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알면 풀릴 게 너무 많아요. 제가 보면 이 부부싸움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들여다보면, 야, 저 성경 좀 제대로만 알면 저 문제 다 풀리는 건데 성경을 모르니까 그동안 그냥 연애만 하느라고 성경 공부를 안 했어. 이 사람 자매는 모양 내느라고 안 했고, 형제는 멋있게 보이려고 안 했는지 어쨌든 안 했어요. 성경을 하나도 몰라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남편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내 역할이 무엇인지 이런 걸 모르니까 싸움만 하고 있어요. 서로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자식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왜 자식이 말을 안 듣습니까?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제가 작년에 했죠. 왜 그랬죠? 애를 이쁘다고만 껴안아주니까 그랬죠. 때려줘야 되는데. 그런 거 성경의 원리대로 안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너무 많은 경우에 왜 회사에서도 막 너무 상사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 대인관계를 배운 적이 없거든. 성경의 대인관계 명백하지 않습니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걸 하지 않고 밤낮 자기 대접받을 생각만 하니까 누가 대접합니까? 그런 사람을. 먼저 자기가 밑으로 들어가야만 대접받을 수 있는데, 성경의 원리들은 천영양 저쪽에 갖다 놓고 삶은 자기 스스로 살아요. 그러니까 상사의 관계가 어려워요. 우리 그동안 공부했어요. 내가 윗사람일 때, 내가 아랫사람일 때는 순종하라고 해서 질서상, 윗사람일 때는 형제처럼 대하고, 이런 원리만 있으면 회사 생활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가정생활이 뭐가 어려워요? 하등 어려울 거 없어요.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배우자 택하는 것도 애당초 배우자 택할 때부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냥 외모가 괜찮은 자매, 이런 쪽으로 택하려니까 힘든 거죠. 제가 그럼 포장지라고 해서 포장지 아니라 내용물을 봐야 되는데, 멋있는 형제, 그냥 그거. 아니, 애당초부터 벌써 형제나 자매나 멋있다고 해서 그냥 가서 막 어떻게 하든지 그 마음을 빼앗는, 이 쟁취하는 식의 이 이성교제, 그건 아주 나쁘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잘 그런 안목이 있으면, 그러면 결혼 생활도 그 다음에 잘 나가는 거예요. 첫 단추가 잘 껴야 되는데, 애당초 택하길 그런 형제를 택하고 그런 자매를 택했으니까 결혼 이후도 고생하는 거예요. 엉뚱한 감정의 흐름, 감정에 맞추어서. 제가 제일 결혼할 때 제일 밑바닥에 깔아라, 뭐 암만 얘기해도 감정을 제일 우선 두니까 상대방의 잘못도 안 보이고 허물도 안 보이고.
우리가 참 이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만약 결혼을 했다면 또 이 부부간의 관계도 그렇고 자녀 문제, 또 자녀 학교 보내는 문제, 뭐 공부시키는 문제, 이런 거 다 집을 장만하는 문제, 앞날의 문제, 또 우리가 뭐 하여튼 여러분 지금 있는 우리 24시간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문제에 성경적 답을 갖고 있으면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힘들 수는 있지만 고난. 그러니까 성경적 관점을 꼭 갖고 문제를 풀어나가세요. 여러분 직장 문제든지 뭐 학교에서 문제든 가정 문제든지 뭐 배우자를 결정하는 문제든지 그거 없이 그냥 떡하니 그냥 좋아갖고 와갖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해. 여러분의 모든 문제, 앞날의 모든 문제, 뭐 집을 이사가는 모든 문제, 어떤 문제든지 깨달음을 딱 갖고 있으면 쉬워지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물론 여기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내가 보기에 이 부분 분명히 있어요. 참 이걸 알게 되면 편해. 세상이 깨달음만 갖고 있으면 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역대상 막 족보 나오지만 이런 것도 해야 되다. 깨달음을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많이 깨달으면 그만큼 세상에 이렇게 지지 않아요. 성령의 검을 갖고 있으니까 어떠한 것도 이겨낼 수 있고. 여러분 이런 깨달음 없이는 잠시 견딜 수 있어요. 잠시 뜨거울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막 뜨거움만 유지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막 어떤 데 집회 찾아다니면서 뜨겁고 또 식으면 또 뜨겁고 뭐 심령이 칼칼하면 또 하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서 깨달음에서 나오는 그 뜨거움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진짜입니다. 요즘 한국교회 자꾸 분위기가 영적으로 침체되면서 뭔가 자꾸 뜨거운 거 어떤 감각적인 그걸 막 만족시켜 보려고 많이들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성경을 연구해서 성경에서 나오는 그 깊은 깨달음에서 나오는 그래서 1만 마디의 방언보다 깨닫는 5마디가 너무나 값지다고 우리 바울사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깊은 깨달음에서 나오는 평안과 확신 이걸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다른 걸로 값싸게 무슨 방언을 봐왔다 뜯어왔다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 나가지 마시고 이 깊은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나가야 될 것이고. 근데 여기까지 하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려고 그러는데 참 제가 이렇게 지금 설교하는 동안 여러분은 지금 위로가 됩니까? 이 설교가 지금 도움이 되나요? 좀 냉랭합니까? 제가 보기엔 2가지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는 제가 좀 설교를 잘 못해서 굉장히 다 아는 내용 좀 길게 하시나 도저히 전달이 안 된다.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다. 물론 저의 잘못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거 말고 어쩌면 또 한 가지 냉랭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건 본인이 애당초 고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위해서 아무런 희생도 안 하니까 자기가 뭐 시험 있으면 시험만 생각하고 또 뭐 결혼 있으면 결혼만 생각하고 애 낳으면 애만 평생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아무런 주를 위한 고난을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 지금 뭐 고난 얘기할 때 뭐 애당초 뭐 없는데 뭘 얘기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평안하거든.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지나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 못한 건 제 책임이니까 그건 제가 앞으로 더 노력해야 되지만 그거 말고 제가 설교를 못해서 그게 말고 본인이 주를 위해서 아무런 고난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무슨 어떠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 어떠한 수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 아무런 위로가 없다면 정신 차리세요. 그렇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건 교인이죠. 교인의 삶이죠. 주일날 예배 오는 사의 삶이지 이렇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글을 쓴 베드로도 나중에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순교 각오를 하면서 주를 섬기며 그를 따르는 그 제자들 어쩌면 그 당대 성도들 이들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위로와 그들에 대한 방향 제시 이런 얘기가 어쩌면 내가 그렇게 냉랭하게 들을 수 있는 이유는 나는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고난을 받지 않으니까 이게 좀 어쩌면 냉랭하게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삶이다. 그렇게 직장 때문에 직장 쫓아다니고 결혼하면 결혼하고 집장만 하면 집장만 하고 애 공부시키고 이러고 똑같잖아요. 세상 사람도 그것에 열정은 다 있어요. 그런 면의 열정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열정이 뭐가 있냐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도전도 없고 위로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냥 그렇다면 신앙이 어떻게 다 이렇게 바닥까지 왔는가를 이 시간 내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거 나중에 주님 분명히 만날 텐데 그래갖고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분명히 지금 여러분 자 이제 오늘로서 한번 정합시다.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주님 나타났을 때 주님 나타나서 여러분 각자에게 참 착하고 충성됐구나 그렇게 여러분한테 얘기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한번 정직하게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칭찬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차라리 지금 이렇게 해서 편하게 사는 것보다 주님을 위한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 이게 더 사실 값진 것이에요. 우리는 그날이 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걸 입으로는 얘기 안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좀 이렇게 미지근하게 지내도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잘 보세요. 내가 그날은 좀 멀 거고 지금은 좀 이렇게 미지근하게 살아도 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다면 한번 끝을 생각해보세요. 끝을. 그럼 점점해서 맨 나중에 한 50대쯤 됐든지 뭐 60대쯤 됐든지 그때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고 하면 그러면 열매는 뭡니까? 열매는 지금도 계속 우리 하나님이 뭐 우리 생에 70달란트를 줬고 60달란트 줬고 50달란트 줬으면 매번 그걸 열매를 맺혀가야 되는데 그냥 땅속에 묻어놓고 땅속에 묻어놓아서 1년짜리 또 묻어놓고 2009년도 땅에다 묻어놓고 2010년도 묻어놓고 나중에 이제 2030년 때 막 열심을 내서 한 5년 정도 열심히 했으면 5개 한 거예요. 남들은 30개 하고 40개 하는데 그럼 그건 굉장히 불충한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 주신 기회를 다 놓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부부간에 한번 결혼했으면 어떤 걸 생각해? 결혼식 날 결혼 예식할 때 그래도 이 형제와 이 자매와 이제 평생을 참 서로 사이좋게 오손도손 참 깨가 쏟아지 참 평생 잘 살다가 이제 죽을 때까지 우리는 같이 부부로 딱 한 명 택하는 건데 이 한 명을 택해서 산다. 이렇게 좀 사이좋게 이렇게 이제 서로 어떻게 보면 아주 섬기고 위로하고 동반자로서 돕는 배필로서 아주 갈수록 더 사랑이 깊어지고 행복하게 살 것을 꿈꾸잖아요. 그냥 부부간에 그냥 왜 만났냐면 원래 그렇지 않아도 싸움하려는 그 성격이 있었는데 잘 됐다고 해서 만났고 실컷 싸움의 파트너로 실컷 싸우고 말 한마디 말도 곱게 하지 않고 서로를 막 물어뜯고 막 그렇게 아주 그냥 사이도 되게 안 좋게 지내고 둘이 대화하면 주위 사람들이 항상 불안하고 둘이 또 싸우나 보다. 불안하게 만들고 둘이 혼자는 불안하게 못 만들지만 아내와 만나면 또 남편과 만나면 다른 사람을 충분히 불안하게 만들 수 있고 그렇게 실컷 싸우다가 그래서 한 70세쯤 넘어갖고 이제 진갑 정도 칠순잔치 지나고서부터 그때도 되게 사이좋게 지내서 한 1년이고 사이좋게 지내다 죽었다. 그게 꿈꾸는 거. 우리가 그것을 꿈꿉니까? 사는 날에 그 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미지근하게 산다는 건 여러분 그건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지 이게 나중에 이제 죽기 전에 그래도 제대로 믿고 죽어야 되겠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럴 바엔 차라리 예수님을 그때 믿죠. 지금 믿어놓고 실컷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열매 맺을 게 다 놓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서 그때 좀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럼 그때 또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여러분 지금입니다. 항상 신앙은 이미 어저께까지는 나의 영원한 과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나의 영원한 미래의 첫날이 되는 거예요. 항상 첫날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생활 좀 하세요. 기도생활 그동안 안 한 사람들 오늘 밤에 좀 텔레비전 보지 말고 그냥 기도하세요. 기도 시간 좀 갖고 왜 그렇게 못합니까? 내일도 기도 시간 좀 갖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말씀 보고 다시 시작해야 돼. 그래서 오늘 혹시 이 베드로 사도가 그 당시에 순교당하고 막 이런 고난을 주님 때문에 고난받은 자에게 이런 말씀 전할 때 전혀 자기에게 아무 관심도 상관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가 그거는 바로 성경에서 가장 좋지 않게 생각하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 그걸 우리가 회개하시고 정말 이런 말씀을 받을 때 위로와 평강과 새 힘이 돋는, 그래서 앞으로 어려운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내가 이런 관점으로 살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좀 바른, 좀 모범적인, 주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 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조금씩 부족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러한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정말 내가 이 고난일 때 이상하게 여긴 거 아닌가?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 거라니까요. 즐거워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그냥 견디고만 있지 않는가? 불평은 안 하는데 견디고만 있는 거 아니에요? 즐거워하니까 돈 없음과 대안 없음에 대해서 주님의 이름이라면, 그리고 이때 오히려 깊은 임재의식을 우리가 누려야 되고, 이때야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올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심판을 벗어날 수 있다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이런 말씀이 오늘 이런 말씀 들으면서도 전혀 감동도 없고 위로도 없다면 내가 주님에서 정말 주님 나라 확장을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방학 중이 아닌지, 언제까지 방학을 할 것인지, 이 속히 계약해서 남은 생 하루하루 매번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주님을 섬겨야지 맨 끝에 모양만 딱 갖춰 천국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께 더 남들보다 더 많이 할 수면 더 많은 충성을 하다가 내가 죽어야 되겠다. 더 많은 세월을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한번 결심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